오늘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나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시작하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설교 듣고 감사한 마음과 기도 제목 전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이 성도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진짜 좋은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그냥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굳이 왜 사서 고생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 과정 속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또한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 같아서 놀랐습니다.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느끼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카톡을 마칩니다. 뭔가 두렵지만 왠지 평안합니다. 내가 할 자신은 없지만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기에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하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때우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이야기로 우리가 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생생하게 만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는요,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 가운데 쓴 책입니다. 창세기는 힘겨운 광야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습니다. 막막하기만 하고 매일 똑같은 것을 보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은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지루한 것 같았던 그 일상이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것 같은 일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왜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을 부러워해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가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인사말을 결정을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앞으로는 만나면 여호와 이레, 또 하이파이브 하면서 여호와 이레. 아까 1부 때 이렇게 실컷 해놓고 이제 다 끝마치고 나가는데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 분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서 나도 금방 까먹는구나 이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만나면 여호와 이레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서 여호와 이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여호와 이레 또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인사를 하면서요, 갈망을 품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는 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예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인생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스토리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에 드러나는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배의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깊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게 했던 힘도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안에 예쁜 형제들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라고 하면 빼앗을까 봐서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창피를 당한 거예요. 가족들도 보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다 보았고 애굽 사람도 다 보았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그런 너무너무 창피한 일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속에서 빨리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찾은 곳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았어요. 애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까지는 약 300km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찾아갔을까요? 예배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스토리도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삶을 살다가 예배로 마무리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걷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배가 살면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에 흔들리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가정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예배의 핵심이 뭔지,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의 핵심 첫 번째로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말 고전이거든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My Utmost Poise Highest입니다. 콩글리시로 읽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인데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걸맞게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진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최상의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는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부모님께 굳이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최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최상의 것을 들여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는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주고 싶었고 다 주고 싶었대요. 왜요? 솔로몬이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자기를 최고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기뻐서 솔로몬을 최고로 대접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서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을 여인들과 그녀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해요? 최고의 것은 여인들, 또 그녀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에게 바쳤고 하나님께는 찌꺼기만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곤란한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뭘 드리고 있을까요?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찌꺼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바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어요? 찌꺼기가 아니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전에 청년들의 멘토로 유명했었던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죠. 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면 1m를 갈 수 있는 애벌레가 죽기 전에 10km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몸을 꿈틀거려야 할까? 아니다. 리셋해야 한다. 나비로 변해 훨훨 날아가야 한다. 연연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삶은 가슴 벅찬 도전이 된다. 가슴 벅찬 도전이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연연한 것을 놓아버리면 삶은 가슴 벅찬 도전이 된대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 속에 가슴 벅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연한 것을 놓아버리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치열한 순종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순종 이렇게 지어도 누구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짓지 않고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희생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에 치열함이 있었던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그의 온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보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깊이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배는요, 누리는 것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시선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리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눈을 들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 1차적으로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 1차적으로는 아들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되는 진짜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현재형으로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달라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염려, 내 불안, 내 걱정, 내 상처, 내 아픔, 내 죄, 또 내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예배가 끝마치면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 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2017년 12월 달에 개척을 시작하기 위해서 분립 개척 기도회를 3주간 가졌습니다. 개척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섬겨야 되는 영역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때 개척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뭘 우리가 섬기면 좋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세요. 먼저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섬기는 것은 제가 이미 훈련생들에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겠어요?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섬겼을 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기초라는 것이죠.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면서 씨름해야 될 게 뭘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배를 파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번 주에 찬양하려고 했었던 것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팀에서 앞서서 충만을 선곡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집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